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수요 예배는 이제 성도 여러분들께서 질문해 줬던 수많은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광고해 드렸듯이 이 수요 예배는 어떤 것은 우리 성도님들만 공유를 하고요, 외부에 유출은 하지 않는, 왜냐하면 민감한 사항, 해석 여하에 따라 여러 견해들이 나올 수 있어서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타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면서 어떤 것은 우리 다 같이 나누고 또한 어떤 것은 우리끼리만 나누는 그러한 수요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는 수요 예배의 서론격이 오늘입니다. 오늘 이것을 잘 마음에 새겨야 모든 신앙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서 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어떤 질문거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자유의지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영원한 수평선입니다. 침례교나 장로교 같은 경우, 또 다른 교단에서도 어떤 곳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다른 말로 하면 절대 은혜를 강조하고요, 감리교 같은 곳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 책임을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둘을 통합할 수도 있고요, 영원한 수평선으로 같이 달려갈 수도 있는 민감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절대 은혜를 강조하고,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해요. 그래서 어떤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시대는 4차 산업혁명, 포스트 모던,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에 모든 설교와 예배가 개방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설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굉장히 변곡점에 서 있는 시대에 속하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수없이 이른바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의 견해를 많이 들었어요. 또 여기 보면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는데 뭐가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에 대한 서론이라 그랬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의 견해에 따르십시오. 그게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이단이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런 교회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 교회에서는 나와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담임 목사님의 견해를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고 겸손입니다. 거기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모든 음성, 모든 질문에 대한 서론이자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서 성립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요한복음은 선한 목자장, 또한 풍성한 양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선한 목자와 그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의 풍성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3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자, 뭐가 나오죠? 목자가 나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와 양이라는 것을 뭘로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중요한 표식은 저 사람은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구나. 예를 아주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에서 성경 공부에서 또 뭐해서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아멘, 따르겠습니다. 그래요. 그걸 양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딴 목사님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우리 목사님보다 더 유명한 목사님을 내가 좀 아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또 이 견해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럼 담임 목사님이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담임 목사님 가로치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 양이 아닌갑다. 양은 그의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신앙생활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여기서 순종이 나오고 신앙의 성숙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은 그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바로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구절을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나 예수님이죠. 큰 목자장이신 예수님.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큰 목자, 목자장이고요. 이 땅에 작은 목자들을 세워놨습니다. 큰 목자이신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영생을 얻었죠. 구원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풍성한 삶을 갈수록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에는 이렇듯 선한 목자에 대해서 나오고 그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의 풍성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가리켜 선한 목자장, 풍성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풍성한 삶이 오는 여러 형태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느냐? 요한복음 10장에 의하면 선한 목자와 동행함으로써 풍성한 삶을 이룬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삶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요한복음 10장에 의하면 선한 목자와 동행함으로써 풍성한 삶이 나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풍성함에 대해 시편 23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의 인도와 사랑을 받고 있는 양의 행복, 그게 신앙생활에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은 전형적인 탄탄한 중형 교회의 양들은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 교회처럼 담임 목사가 양들이 누구인지 다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형 교회에서. 그래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도 아니고, 소형교회, 아주 작은 교회처럼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하는 그런 형태도 아니고, 중형교회는 많이 로테이션도 되고 새로운 사람도 오고 교제도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거의 양들을 알아갑니다. 이번에 기도 제목을 보고 이번에는 김연주 사모와 더불어 가서 기도원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 여러분 A4지로 이만큼이에요. 그걸 다 읽고 3번씩 읽고 기도를 하는데 딱 3시간 걸립니다. 읽기만 하고 또 하는데 3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그것을 1년 내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의 행복, 그게 목자와 양과 동행했을 때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했는데 그 풍성한 삶은 요한복음 10장에 의하면 목자와의 동행 속에서 나오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형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의 존재성을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우리가 어떤 존재다라고 말할 때 양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과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때 우리에 대한 표현이 뭐예요? 우리는 양 같다. 도대체 양이 어떻길래 우리가 양 같다고 표현하는가? 성경에 보면 양의 특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양과 목자라는 책 속에서도 보면요, 양의 큰 4가지의 특징이 나오는데 회귀 능력이 없어요. 집 돌아가면은 돌아올 능력이 없어요. 자정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깨끗해질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달려있는 뿔은 장식용입니다. 그래서 공격이 오면 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오직 목자에 의존하는 양의 속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대요. 그래서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목자와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독립이라는 거 있잖아요. 혼자 성경을 봐요. 혼자 큐티를 해요. 그리고 혼자 성경 필사도 하고 암송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하고 목자와 동행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혼자 성경 통독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힘이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 암송도 하고 선한 일 한다. 좋은 일하고 경건서적 읽는다. 그래서 내 신앙이 자란다. No, 그건 신앙의 반쪽입니다. 진짜는 목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 신앙도 그 신앙이지 한 부분이지 전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목자와의 관계는 전혀 없고 바로 이렇게 스스로의 신앙만 하겠다. 그게 현대의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시대별 마귀의 책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아주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대별로 마귀는요,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여러 가지 책략을 썼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태어나자 죽이려 했습니다. 아시죠? 예수님은 피난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셨잖아요.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18세기 계몽주의 이때 이후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정말 그걸 믿고 있잖아요. 이거를 훼손하는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마치 셰익스피어의 작품같이 문학 작품같이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인문학 작품처럼 성경을 해석하는,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려는 마귀의 책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한때의 사명이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크게 두 가지의 사명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런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하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정확한 객관적 보편 타당성이 있는 학문적 정확성을 제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교수로 부른 이유가 아닌가, 이제껏 공부하게 하신 이유가 아닌가 싶어서 그것이 저의 사명이 아닐까 싶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자유주의, 이른바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전형적인 하나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전혀 없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 본명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흉내 내라면 금방 하지만 그 흉내 내면 금방 알아차릴 것 같아서 그것도 절제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표적인 자유주의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정말 갉아먹는 정말 암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학문적으로 또한 여러 신앙의 고백으로 인해서 극복되어 갔습니다. 지금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목자와 교회가 없는 신앙,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는 널려 있습니다.
좋은 교회도 널려 있고요. 마치 설교를 선별해서 듣는 설교가 예배가 편의점의 물건처럼 된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그것도 현대의 추세입니다. 만약에 신앙의 교회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자에게도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자에게도 이런 형태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나 권면해 드립니다. 반드시 교회에, 지역교회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신앙생활, 목자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자가 없는, 그리고 교회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신앙생활의 3분의 1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기독학생회라는, 여러분 알면 그때 당시에는 파라처치라고 했는데요. CCC, 내비게이터, 예수전도단, IVF, UBF, 캠,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그 캠퍼스 선교 형태였죠. 지역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바로 그러한 파라처치들이 감당하게끔 하는 한 교회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있었지만 이것이 온전한 교회냐라고 할 때는 퀘스천이 있습니다. 온전한 교회 형태, 생각이 비슷하고 실력도 비슷하고 연배도 비슷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생각이 다 다른 사람이 모여있는 지역교회가 하나 되어가는 신비, 이 지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참 드려져야 될 귀중한 형태의 전인적인 교회입니다. 목자와 교회가 있는 신앙생활이 가장 강력하고 성장하고 성숙되게 되고 겸손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것도 전제입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신앙의 핵심은 목자와 양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목자장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큰 목자라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목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큰 목자장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0절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자, 우리 주 예수님이 뭐라고요? 양들의 큰 목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뭐가 나와요? 목자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구절에 의하면 하나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해 놓을 거 있습니다. 큰 목자가 있으면 작은 목자가 있는 거구나. 목자장이 있으면 목자들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구역이라고 안 하고 목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구역장이라고 그러지 않고 또 뭐라고 부릅니까? 작은 목자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런 것에 근거했고, 지금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수요 예배 때 나누고 있는 말씀은 새 등록 성도가 되면 5개의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인 목자와 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새 등록 성도에게 5개의 중요한 주제를 가르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목자와 양을 가르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의 기초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초 중에 기초가 바로 목자와 양과의 관계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 없는 신앙생활, 목자 없는 신앙생활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앙의 성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자의 인도를 받는, 목자와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자장이 있죠? 그러면 목자가 또 이 지상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의 양들을요 목자에게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누구든지 너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풀타임
성별된 봉사자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사명 구절들이 있죠. 나는 이런 구절의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하는데, 통계적으로 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 이 구절이래요. 이런 이 구절에 많이 사명을 받나 봅니다. 보세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참 베드로님도 대답을 기가 막히게 하죠.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바톤을 다시 주님께로 돌려요. 그랬더니 날 사랑하면 베드로야 이렇게 해다오 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직접 이 지상의 양들을 먹이지 않고 중간에 목자를 세워서 양들을 먹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뭐였어요? 큰 목자였고 앞에 전 구절에 의하면 목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의 목자들에게 주님의 소중한 양들을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누가? 목자들아. 바로 이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라.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이 양무리를 하나님이 직접 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지상의 목자들로 하여금 이들을 양을 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구절들이 수없이 성경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마라. 이게 사꾼이죠. 기꺼이 하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라. 본이 되라. 이게 전부 뭐예요? 이 지상의 목자들에게 양을 치는 자세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꼴을 먹이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선한 목자를 보내주셔서 그 선한 목자와 동행함으로써 그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게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0장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느덧 목회를 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아직도 엊그제 같은데 20년이 이제 넘어갑니다. 담임 목사 처음 맡을 때 이제 성도들에게 인사를 할 때 그때의 장면이 아직도 아련히 떠오릅니다. 전 그때 한 문장으로 그리고 한 단어로 이야기했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끝까지 저를 추적하면서 네가 선한 목자냐? 네가 선한 목자냐? 자원함으로 하고 있고 더러운 이득 취하고 있지 않냐? 주장하는 자세가 되고 있지 않냐? 본이 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선한 목자는 이렇게 살찐데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제일 괴롭습니다. 내가 선한 목자인가? 그리고 동료들에게, 후배들에게, 또한 선배님들에게 가장 축복을 10마디 편지를 보내요. 손편지를 보내고 문자를 보내요. 그러면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 하면 바람 같고 안개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혼돈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선한 목자로 사세요. 선한 목자가 됩시다. 라는 것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를 향한 축복이기도 하고 저에 대한 끝없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목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양들은 선한 목자의 선한 꼴을 먹고 비로소 풍성함이 뭐구나,
신앙의 풍성함이 뭐구나, 삶의 풍성함이 뭐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받는 자, 양이죠. 가르치는 자, 목자를 의미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좋은 음식 있으면 같이 나눠 먹읍시다. 혼자 먹으면 배탈 납니다. 이게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양과 목자가 동행하라. 그래서 목자의 꼴을 먹고 사랑을 먹고 기도를 먹어야 됩니다. 어느 목사가 참 선한 목사냐? 양들을 놓고 울며 기도하고 기쁠 때 축복하고 동행하고 간단합니다. 그거 잘하면 됩니다. 이 양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들을 맡았습니다. 자격 없는 자가 맡았습니다. 종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그를 위해 끝없이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제일 소중한 목자의 일입니다. 자, 그래서 목자 없는 신앙이 있고 목자와 동행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목자 없는, 교회 없는 신앙을 하잖아요. 그럼 편합니다. 그냥 어디 매일 필요도 없어요. 깔려있는 게 지상에 좋은 설교들이에요. 혹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목사를 많이 알고 있다. 그것이 내 자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지극히 큰 일부고요. 그 목사님이 만약에 교회를 정하지 못한 분이 이 설교를 듣고요, 어느 목사님 방송에 들었는데 참 좋아요. 그럼 글로 가세요. 글로 가서 등록을 하세요. 그래서 그 목자님의 사랑을 받고 인도를 받고 기도를 받고 꼴을 받으세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목자 없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고생하며 기진한다고 했습니다. 고생하며 기진한다는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이, 삶이 즐겁고 경쾌하고 풍성하고 날아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뭔가 그렇게 매여 있고 풀리지 않고 웅덩이에 빠진 것 같고 늘 고생하는 것 같고, 이유가 있습니다. 목자의 기도를 못 받고 인도를 많이 못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뭐 한다고요?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기진함 원어에 보면 힘을 엉뚱한 곳에 다 소진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에스겔서 34장 5절에 보면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목자 없는 신앙생활하면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들짐승의 밥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마귀가 그 사람 공격하기 제일 좋은 사람, 목자 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수없이 널려져 있어요.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금 시대의 특징은 수많은 정보에 있죠. 근데 지금의 최고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정보에는 신호와 소음이 섞여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 결정적인 정보를 분별해낼 줄 아는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 지금 시대의 힘입니다. 지금 시대는 두 가지 힘이에요. 하나는 공감의 힘이에요. 공감 능력이 있느냐, 좋아요가 돈이 되고 능력이 되는 시대예요. 공감력이 있느냐고, 또 하나가 정보를, 유익하고 결정적인 정보를 분별해낼 줄 아는 힘이 있느냐가, 두 가지가 지금 정보 무한의 시대의 결정적인 힘입니다. 근데 수없이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은요, 성도 양들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신학이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해가지고 어지간한 게 달려오잖아요. 그럼 이거 이단 어느 분파의 이야기구나, 자유주의 어디의 이야기구나, 이거는 어디의 이야기구나, 이건 위험하지, 이거는 찬성점은 이렇고 반대점은 이렇고, 이렇게 극복해 나가고 있고, 그게 하나의 머리에서 다 떠올라요. 그래서 쉽게 넘어가지를 않아요. 근데 신학을 공부 안 했어요. 통합력이 없어요. 신앙에 대해서 좋은 것만 들었어요. 결정적인 걸 못해요. 덩어리가 없어요. 생각의 덩어리가. 그럴 경우에는 좋은 소리 같은 것을 던져주면 쏙쏙 넘어갑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위험한 게 들짐승의 밥이 돼요. 악한 마귀가 제일 공격하기가 좋습니다. 이단에 넘어가기가 제일 쉽습니다. 정말 문제가 됩니다. 목자가 있잖아요. 목자가 컨트롤해 줍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목사님 어떤 걸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서 들었습니까? 예, 어디서 들었습니다. 그 교회 주보를 좀 갖고 와 보십시오. 이래요. 그러면 99.9% 합니다. 주보 갖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럼 대개 주보 안 줍니다. 이단인 경우, 아니면 이단성이 있는 경우 주보를 안 주거나 주보가 없어요. 주보를 갖고 오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알아요. 누군지 알고 그때 담임 목사가 누구고 어디고 어디에 속하고, 그건 몇 단계만 걸치면 다 합니다. 그래서 이건 위험합니다. 이거는 어떤 류에 속하고 어떤 것에 속하는데 이러해서 위험합니다 라고 권면해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단들 담임 목사님 얘기 듣지 말고 나하고 7주만 공부합시다, 5주만 먼저 성경 공부합시다, 한 달만 먼저 합시다 부터 시작하잖아요. 아주 밥되기 제일 쉬운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목자와의 관계를 먼저 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와의 관계를 먼저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소굴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마귀의 책략입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는 들짐승의 밥이 되기가 정말 쉽습니다. 혹하거든요. 멋있어 보이거든요. 저는 요즘 참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옛날에 이단의 형태 중에 하나는 이단의 발흥을 할 때요, 이단이 이른바 부흥할 때 시작이 기적 갖고 했습니다. 기적. 그래서 한강 고수부지에 모아놓고 기적 일으킨다 그러고, 뭐 어디서 기적 일으킨다 그러고 야단했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 감사한 게요, 그 기적에 대한 객관적 보편 타당성 있는 검증 시스템이 너무나 발달됐어요. 그래서요, 핸드폰 다 들고 있잖아요. 한 10군데서 핸드폰 들면은 조작된 기적인지 잘못된 기적인지 만들어낸 기적인지가 다 분별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이단이 그런 것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없는 시대가 왔구나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단들은요, 이 들짐승들은 가장 혹하는 걸 확 던져줍니다. 기존 교회에서 건드리지 못한 거나 새로운 것 같이 보이거나 신선해 보이는 그 무엇을 던져갖고 혹해요. 이때 목자가 없잖아요. 그럼 분별력이 없어져요. 넘어가 버려요. 쭉 넘어가 봐요.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목자가 있으면 말립니다. 말려요. 그러지 마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저의 스타일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떨 땐 굉장히 단호합니다. 이건 아니다라고요. 분명히 아니다라고. 그때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양이 정말 그런 것에 혹해서는 안 됩니다. 목자 없는 신앙생활하면 짐승의 밥이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통해서만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를 꼭 남겨놓습니다. 어떤 문제는요, 내가 혼자 새벽기도 나와서 부르짖을 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성경 공부를 하며 기도할 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는요, 목자의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목자의 사랑을 받고 인도를 받아야 해결될 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없다라는 것은 곧 뭘 의미하죠? 그런 문제는 해결이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목자 없는 신앙생활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했죠. 예수님이 아까 뭐라 그랬죠? 큰 목자장이라고 했습니다. 목자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셔서 베드로가 그나마 굳건하게 설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신앙에는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혼자 성경 통독을 하고 성경 필사도 하고 암송하고 경건서적 읽고 선한 일도 하고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좋은 신앙의 성숙의 한 방면입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좋은 목사의 설교를 들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목자와의 동행에 있습니다. 그때부터 결정적인 성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의 최고봉인 겸손과 순종을 못 배웁니다. 그냥 좋은 설교 다 들었어요. 좋은 책 다 봤어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다 해버려요. 제일 힘든 신앙인,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다 하는 사람. 순종을 몰라요. 순종하는 법을 몰라요. 나를 죽이는 법을 몰라요. 낮아지는 법을 몰라요. 교회 생활 속에서 나도 굽히고 숙일 줄 알고 겸손해지는 법을 몰라요. 신앙의 최고봉이 겸손과 순종이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제사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항상 옳기 때문에 의분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맞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거보다 더 한 단계 중요한 게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 순종을 배워야 되고 겸손을 배워야 돼요. 그게 어느 때 배우냐 하면 교회 생활, 목자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목자와 양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라. 자, 재미난 팁인데요. 이 부족한 정이 어디 가서 세미나 하거나 방송을 하거나 부흥회를 할 때의 일입니다. 그럼 저는 지금도 그거와 싸웁니다. 하나님, 내가 좀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곳에서 나를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와 목사님 덕을 세우며 가게 도와주옵소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흥회 전에 그곳 담임 목사님과 이런 대화를 합니다. 목사님, A라는 성경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담임 목사의 견해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B라는 것에 대한 성경의 목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럼 그 담임 목사의 견해가 있어요? 그럼 담임 목사의 견해가 있다라는 것은 그 견해를 갖고 계속 설교를 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그 담임 목사의 A, B에 대한 그 성경 구절에 대한 다른 해석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의 해석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준비한 A, B를 하지 않습니다. 너 이런 거 못 들어봤지? 야, 나는 이런 걸 알고 있거든? 나 멋지지 않아? 부흥회 가면 이 유혹에 굉장히 빠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양들을 세워주는 거고 목사님을 세워주는 게 더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A라는 성경 해석을 정말 멋지게 했어요. 멋지게 했는데 그게 담임 목사님의 견해와 달라요. 거기에 앉아있는 양들이요, 이제껏 담임 목사의 이 음성을 계속 듣고 아멘 아멘 했는데 저 부흥사가 와서 딴 얘기하는데 그 부흥사의 말은 더 멋있어요. 여러분, 그 양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양들은 혼돈을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다시 말합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이단이 아닌 이상, 그 해석도 맞는 이상 그것을 존중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절제예요. 절제. 그래서 내가 잘난 모습, 나의 멋있는 모습 보이는 것보다 그 목사님을 세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양들을 세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부흥회와 세미나 전에 항상 인식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민감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미리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러면 예. 그리고 그 부분은 빼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떤 건 빼버려요. 어떤 건 하지 않아요. 그럼으로써 뭐예요? 그분을 세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간직해야 되는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을 세워주는 절제요 은혜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쉬운 말로 제가 중국에 가서요, 지금은 못 가죠. 전에 텐션 코스라 그래갖고 중국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구약학을 그냥 10시간을 하루에 10시간 강의 생각해 보세요. 그걸 며칠 동안 텐션 코스로 지하교회의 지도자들을 놓고 했습니다. 그게 그래도 라이센스 있는, 그러니까 학위를 주는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주일 사이에 그냥 5번을 10시간씩 하루에 때려대면서 그들을 가르쳤어야 돼요. 전 그때 중국에 왜 성령의 바람이 있는지 찬양을 시작을 했어요. 끝나지를 않아요. 예수 소리만 하면 진짜 울더라니까요. 예수 얘기하면 울어요. 도대체 내가 어디 와 있는 건가? 찬송 좀 그만해라. 이 강의를 해야지. 근데 찬송이 끝나지를 않아요. 정말 놀랬습니다. 그때 이제 질문 시간이 왔습니다. 질문 시간이 왔는데 아까 말한 아주 민감한 질문을 했습니다. 뭐냐면 아까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런 얘기에 대한 류의 질문이 왔습니다. 그때 제가 그 리더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답변은 당신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들으십시오. 담임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이 답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넘겨버렸습니다. 만약에 A, B가 있는데요, 나는 A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B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단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신학의 큰 수평선을 그리고 있는 어떤 이야기예요. 담임 목사는 강력하게 B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강사라고 하는 내가 A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면 담임 목사님 그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답변은 목사님한테 듣는 것이 답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얼마나 자유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 이유를 아시겠죠?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전체의 질서를 세우는 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제 우린 수요 예배 때 여러분의 많은 질문, 심지어는 타교회 성도들까지도 질문이 왔더라니까요. 저한테 이메일로 직접 오기도 해요. 이런 질문도 받아줍니까? 하고 오는데 어떤 건 감당하기도 만만치 않은. 이럴 때 이제 중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목사님 저기서는 저렇다는데요, 여기서는 이렇다는데요, 끊으십시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지금 답이 됩니다. 여러분 일단 저를 아시잖아요. 저도 총합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수없이 공부를 하고 이쪽 견해와 저쪽 견해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런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택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쪽도 모르고 저쪽도 모르고 이것만 아는 존재 아닌 것도 아시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사, 은혜,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그걸 듣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답하는 모든 서론이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내어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목자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들짐승의 밥이 됩니다. 그리고 넓은 신앙 같지만 결정적인 하나를 배우지 못하고 많은 것을 섭렵한 것 같지만 하나가 없고 알 수 없는 수많은 잔가지만 많은 신앙으로
자라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우스갯소리를 하겠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모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다고 했었죠? 그랬을 때 부흥회 전에 이미 부흥회는 끝났습니다. 기도하고 야단 납니다. 그래서 이건 눈이요, 이건 코요, 이건 입이요 라고 해도 막 아멘하고 난리 날 정도로 소리 지르고 좋아하고 그런 형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사님은 기도할 때 소리 내라.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방언받자. 그러고 하고 있어요. 압구정에 있는 모 교회에서는 자,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했더니 저 혼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삼창해 봅시다. 저 혼자 하고 있어요. 여기 목사님은 소리내 기도해라, 주 앞에 부르짖어라 하는 신앙이 있었고요. 압구정동의 목사님은 통성 기도를 하면은 옆에 사람한테 방해될 수가 있으니 조용조용히 하라. 그리고 삶의 결단을 하라 라는 것을 강조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럼 묻습니다. 뭐가 옳습니까?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A라는 교회에 있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통성으로 기도하고 소리쳐 기도하는 시스템이고 그게 은사예요. 그러면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해 주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그것도 안 어울리잖아요. 난 목이 그냥 너무 성대도 약하고 뭐해서 그럼 신용이라도 하는 거예요. 아, 이것만 기도인가? 이렇게 하는 것도 기도고 어느 교회 가보니까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래? 그 신앙이 정말 안 좋은 신앙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그런 말들을 퍼뜨리는 신앙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 교회에서. 제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목자와 양이라는 것을 알겠죠? 어떤 것이 성숙이고 겸손이고 절제라는 걸 알겠죠? 그럼 B교회에 가서는 나는 막 소리 지르고 싶어요. 벽치기, 뒹굴기, 공중부양 다 하고 싶어요. 근데 거긴 조용히 샤브샤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혼자 하고 싶으면 저 나가서 기도 굴에 가서 소리치고 오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왜 여기는 소리를 안 지릅니까? 이게 신앙입니까? 뭘 가르친 겁니까? 이런 사람은 없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문제 있어.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목자 있는 신앙, 교회 있는 신앙에서 배우는 순종과 겸손과 절제라는 것입니다. 이걸 배우지 못하면 신앙에 성숙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많은 질문들, 여러분 질문 보니까 질문다운 고민스러운 것도 참 많고 우리 양들이 이런 고민들이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어떨 때는 한 수요 예배 때 하나의 주제를만 갖고 어떨 때는 2개, 어떨 때는 3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한번 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접으시고 그래 이렇게 나가자 하는 것이 중요한 내 삶의 성숙이 되고 절제가 되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층 더 성숙된 신앙생활, 주 앞에 잘 달려가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작은 목자들을 세워서 양들을 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들 많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선한 목자의 인도와 사랑과 꼴을 먹는 풍성한 양들이 많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수요 예배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 여러분 많이 질문하는 것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